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의 대화 주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설득하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콜링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안 하죠. 모세는 좀 거절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모세가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해라고 그를 설득하시죠. 그럼 모세가 다음으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지도자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40년 전에도 저를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는데 저를 지도자로 인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의 휘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팡이의 기적과 문둥병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이런 기적들로 그들을 설득하라 설득될 거다라고 이제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요거 때문에 못하겠는데 요거 어떻게 하죠가 아니라 그냥 하기 싫구나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도 들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시키는 말만 해. 시키는 말만. 네가 무슨 대단한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래? 시키는 말만 해. 걱정하지 마.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또 모세를 설득하시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 아닙니다. 저거 못합니다. 저거 안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끝까지 예,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에게 민망했던지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제는 친척들을 오랫동안 못 만나서 형제들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러고 출발을 하죠.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모세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그럼 그렇지 않아요? 40년 전에 내가 그걸 해 보겠다고 할 때는 진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이 40년이 지나서 내가 노인이 되는데 이제 와서야? 그럼 그 40년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 까요? 저는 정말 모세가 있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봐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40살까지. 근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신 데가 돼서 목동이 되거든요. 이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삶입니까? 세계 최고의 삶이죠. 그렇죠? 근데 목동은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고된 노동이고요. 노숙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동물을 돌보는 일이어서 그 당시에도 되게 사람들이 아유 되게 힘들다 하는 좀 앉혀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좀 낮춰 보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모세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살려면 해야 되는 게 잊어버리는 거죠. 나 이집트 왕자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거에 관심 가졌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타지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냥 내 가족 돌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40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 리도 없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리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그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못하는 일을 시키니까 모세는 계속 싫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죠. 적용. 저는 이걸 51%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은요. 아 정말 이게 왜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때 시키지 그땐 안 하더니 뭐 지금 왜 난 이제야 좀 이런데 이렇게 내 입장 안 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못해 하기 싫어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납득되지 않아요? 내 딴에는 되게 납득되는 내 입장과 스토리 어떤 감정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51%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입장에 푹 빠져서 그냥 나 그냥 신기한 경험을 했어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거절했다면 모세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됐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내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모세의 모세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1%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내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기 싫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죠.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처지,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 입장과 결론,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51%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많더라도 결국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